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구약 1271년 1271년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부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이 과거에는 무슨 부흥회 이런 식의 타이틀로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집회를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말은 이렇게 리바이벌, 이게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그래서 이게 부활의 개념하고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부흥의 모습이죠. 무엇인가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는, 또 무엇인가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원하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꿈을 다시 살리고 일어나는, 그것을 부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그 요셉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이 피 묻은 그 옷을 부둥켜 안고 야곱이 하는 고백이 이렇게 내가 그가 있는, 요셉이 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그가 음부로 내려가는 그 좌절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그를 이렇게 위로하지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셉에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단순한 내게 있는 12아들들 가운데 하나,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을 잃은 것은 자기 자신을 잃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의미에서 전부와 같은 것, 그가 그 인생 속에서 수많은 씨름을 해가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무엇인가를 잡는데 늘 잃어버리는, 무엇인가 늘 취하는 것 같은데 늘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취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라도 장자권을 취하기 원하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사실은 아버지의 유산은 다 형 에서에게로 내려가죠. 장자의 권위는 그가 받았지만 사실은 장자로서 누리는 모든 축복은 사실은 자기에게 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외삼촌 집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죠. 그곳에서도 어쨌든 그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어요.
아내를 얻었고 재산을 얻었고 거기서 막 이렇게 수만 가지 씨름을 하고 자기보다 더 자기를 속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가 겪어가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약복나루 앞에 서 있는 그를 보면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죠. 자신의 재물을 먼저 강 건너 보내고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처자식까지도 먼저 강 건너 보내고 그리고 그 강 나루터에 혼자 앉아 있는 그 고통의 씨름을 그가 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속에서 붙드는 것은 이제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사실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장면도 보면 우리가 기도라고 이제 오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의 천사가 와서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에 내몰려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복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날 아침에 그의 모습은 쩔뚝거리며 걸어가죠.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는 상황까지 몰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잃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 전부예요. 그 왜 우리가 보면 아들들 다 있는데 굳이 왜 요셉에게만 저렇게 채색 옷을 입히고 저렇게 할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특별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티나게. 그것도 요셉 밑에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또 있잖아요. 단순히 막내여서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와 같은 자신의 꿈이고 자신의 비전이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취하기 원했던 그 라헬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또 기도하면서 얻었던 아들이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다음을 이어가기 원했고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꿈을 이루기 원했던. 그런데 어느 날 그 요셉이 채색 옷이 다 피 묻은 모습이 되어 자기 손에 쥐어져 있죠. 아마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야곱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쭉 성경을 들여다보면 야곱은 그날 알았을 거예요. 이 요셉이 왜 죽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 요셉의 죽음과 다른 아들들의 이 어떤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더 견딜 수가 없죠. 내 아들들이 나 때문에 시기해서 동생을 죽였다. 이것을 알아도 모르는 게 차라리 편하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그 아들들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그가 직면하게 되죠. 그랬던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그 마차를 보는 순간 이 야곱이 살아나요. 그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운이 소생했다. 과거 성경에 보면 그것이 기색한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표현을 하면 기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기가 다 빠져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기가 산 거예요. 그 영이 거기에 기라고 표현해 기운이라고 표현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영이 그의 속사람이 다시 일어난 다시 살아난 그런 모습. 그가 그 수레의 모습 속에서 단순히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저 너머에 나는 모든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죠. 나는 모든 것이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쥐는 것을 놓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히려 요셉을 만나기 전에 베냐민을 놓으면서 야곱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잃으면 잃으리라라고 고백해요. 이제야 그가 잃어버리는 것을 배워요. 놓는 것을 배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산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수일 또는 수개월이 걸렸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야곱은 뭐 했을까요? 베냐민까지 보낸 이후에 그는 아마 엎드려서 돌아서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에 많은 것을 걸었던 어떤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부흥이라는 말은 이게 단순히 교회가 양적으로 어떤 늘어나는 그것을 포함하겠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부흥이라는 그 말,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렸던 사람이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내 안에 꿈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꿈과 열정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다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요엘서의 이 시대적인 상황이 보면 큰 재앙으로, 특별히 자연재해로 국가 전체가 주저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선지자는 엎드려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이 재앙이, 이 재해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는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인애와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8절 이 뒤를 보면 18절을 혹시 보시면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여기서 땅이라는 게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메뚜기와 황충과 이런 것을 통해서 수년 동안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거두는 게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상적인 비가 내려야 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28절 이하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비로 상징되어지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땅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서 너희의 자녀들과 노인들과 젊은이와 모두에게, 남정과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 그날에 베드로가 바로 이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선지자가 통해 약속하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해석하며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더 하면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될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이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긴 거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말고 마음을 찢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다시 주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내 안에 흔들림이 없고, 그렇다면 그 내 모습을 붙들고 그런 내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런 내 모습에 대한 절규가 우리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깨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죄책감과 정죄감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런 나를 향하여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만나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시 풀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교회가,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 민족이 새로운 부흥의 때를, 새로운 영광의 때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22장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여전히 자비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크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지면, 주께를 향하여지면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극진한 사랑으로 다시 불타올라서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영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돌이켜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찾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주님을 향한 찾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